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대를 보게 되면 유치원 다닌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제 기억에 우리 아버님께서 원장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큰 누님께서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은 연무 유치원이었어요. 연무동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수원에 연무동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요. 근데 그 유치원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닐 때 그때 일인데, 그래 유치원 갔다 오게 되면 아무래도 막내가 귀엽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있다가 간혹 아이들한테 잘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하곤 했어요. 경무 이쪽으로 와보라고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도 옆에 계신데 묻는 거예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딱 물어요. 그럼 저는 그것을 대답하기 이전에 마음을 굳게 먹어요.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 나면 이 질문 절대 하질 않겠다. 굉장히 난처하고 난감해요. 그럴 때면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어느 아이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은근히 엄마를 더 많이 좋아했던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아시면서 그걸 말이라고 묻냐고, 둘 다 똑같이 좋지. 아버님께서 미리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기할 때 진짜 누가 좋냐고 끝까지 캐묻다가 보면은 진실 게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얘기해요. 엄마가 더 좋다고. 그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 다음에 절대 크면 그 질문을 하질 않겠다라고 해서 제가 장가를 가고 나서 이제 애를 낳는데, 잘 아시겠지만 첫째 애가 교천이잖아요. 이 녀석은 아버지를 그래 잘 따라다니고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둘째는 어렸을 때 엄마 치마폭에서 노느냐고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어디 데리고 나가도 나가질 않고 속골전난하다시피 엄마랑 노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좀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30년 동안 마음먹었던 근기의 질문을 깨고 그때 이제 막내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을 때 생각들도 다 안 날 거예요. 그 물을 때 교민아,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라고 물으면 엄마도 옆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게 그걸 듣죠. 들을 때 막내가, 그래도 어린 녀석이 지혜가 있잖아요. 둘 다 똑같이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로 얘기해도 아빠가 혼 안 내줄 테니까 진짜로 얘기해봐 라고 물을 때면, 진짜로 얘기해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러면 엄마가 조금 더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도 몸내 아쉬운 마음이 제 마음가운데 있으면서 이 녀석들이 커가면은 아빠의 중요성을 알고 아빠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교과에 들어가면서 막내가 기특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커가니까 요즘은 아빠가 점점 더 좋아져요. 그 얘기를 중학생 때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뭐 우리가 이 나이에 대학생들만한 애들 갖다 놓고 너 엄마 좋냐 아빠 좋냐 이런 엄마 아빠 좋은 게임은 할 때는 다 지나갔죠. 그래도 이 부모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나를 더 좋아했으면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신세대는 달랐다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이번에 의전 성실정들을 데리고 MT를 갔잖아요. 들으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물어봤는지, 김하영 잘 알죠? 김하영. 걔가 깜찍하더라고요. 그 김하영이 그 엄마를 옆에 세워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빠가 1등으로 좋아! 김하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김동완 안수자는 좋겠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부모는요, 자기를 더 좋아한다면 기분이 썩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5일 여전도회, 지금 우리 김욱길 여사님이 좀 서운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빠를 더 좋아하게 되면 은근히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을 덜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은 서운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전도회 되시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여전도회 되시길, 특별히 5일 전도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이 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네가 나와 만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게 되면, 네가 나와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의 관심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여전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줄 만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21절을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 문장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요? 어떤 것을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아멘, 할렐루야. 애를 잘 낳고 애를 잘 키울 때, 이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처녀 때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애를 낳고 키우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쁘다 시간 없다 하는 그런 이상한 여전도 회원도 있지만, 절대 그런 여전도 회원은 되지 마시고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경우도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결혼하고 나서 애가 태중에 있게 됐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은근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자녀를 가지면서부터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장례식에 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장례식의 설교를 통해서, 장례식의 그 일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성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무 생각이 없는 성도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별과 같은 사건 가운데, 아니면 직업을 행하고 있는 이런 사건 가운데, 예를 들면 10편 23편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면서 1편 1절에,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자의 일을 통해서, 목동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자 삼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직업에만 충실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믿음을 불태우고 있잖아요. 애를 그냥 갖고 애를 그냥 낳는 것 같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랬던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 되는 것이에요. 오연도에 에녹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23절 에녹은 하면서 문장이 흘러가고 있으면서 또 나오는 문장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동행했대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대요?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애써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그러신 분이시니까 내가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죠.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성을 바라보고 작전을 기획하고 있을 때 심센 장소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장군이 우리 편만 대해줬으면 이 전투에서는 우리가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난 누구의 편도 아니라 라고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어떤 뜻이겠습니까? 네가 이기고 싶으면 네가 내 편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유사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잖아요. 노예 해방 전쟁이었던, 그때 북군의 링컨 대통령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링컨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이 사람아, 어찌 하나님이 북군의 하나님만 될 수가 있겠는가? 남군의 하나님이 너 될 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가 문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오, 여전도해. 오, 여전도해. 하나님 편에 서세요. 깨닫는,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성경에 있는 말씀 3장 3절에 있는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 동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신 뜻이 계셔요. 좋으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불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속성이 변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의 속성, 진실된 속성이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절대의 선이신데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썼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얼마큼 동행했어요? 22절 보세요. 몇 년 동행했는가? 과감하고 담대하게 답을 해보세요. 300년.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믿음이 되려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300년. 하나님과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하는 믿음. 그런데 어떤 성도는 보게 되면 은혜 받을 때 반짝 좋아져. 냄비 신앙이 펄펄 끓어. 그러다 냄비가 불이 없으면 갑자기 식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냄비 신앙이다. 신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실한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 꾸준한 신앙,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계속적으로 봉사하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감정에 다운되는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성령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것, 특별히 오여전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은 좀 감성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감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에 치우치고 말씀에 치우치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오여전도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에녹은 300년 동안 뭐 별의별 다 없겠습니까? 여러분 30년을 살아도, 3년을 살아봐도 3년 동안에도 숱하게 많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300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만한 그런 연한입니다. 우리가 얘기지 못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300년 동안 바쁜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를 찾아와요. 목사님, 이번엔 이런 일이 있다고 양해를 부탁하는 거죠. 에녹은 절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오연도에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옆에 있는 진짜 가슴을 또 만져보세요.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다시 자기한테 와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노래를 못하더라도, 혹시 돈이 없더라도, 혹시 얼굴이 안 생겼더라도, 성격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런데 아멘은 최승영 선생님만 하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동시대 사람들이 재능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유배 같은 사람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 퉁수, 수발, 다 이게 다 뭐예요? 수금과 퉁수라고 하는 것을 아끼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여성교육장들 평양냉면 드시면서 평양의 그 아이돌들이 공연하는 거 봤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아무리 기술 좁으면 뭐 할 거야? 재능 좁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해전대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동행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인물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여전도 되실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하수성해가지고 믿음을 잃는 그런 시대가 되고, 한국교회 위상이 떨어져가지고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대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을 언급할 때 경거치 않는 시대였다고 15절에서 4번이나 일컫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절대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누가 믿음을 잃고 아니면 주변의 이웃 가운데 주변에 아니면 성도 가운데 믿음생활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있는 말씀 24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루트의 고백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저쪽 강 언덕편에 설다 할지라도 나는 이쪽 강 언덕편에 서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시대가 악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에녹이었던 것이에요. 욥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이 청거렸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놓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욥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하실 때 누굴 들어 칭찬하실까 할 때 아무개라고 하면서 나를 딱 지목을 해야 됩니다. 눈을 반짝 뜨세요. 할렐루야. 절대 돌면 안 돼. 훈련받았잖아요. 자칫 로마서 요약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절대 눈을 반짝 뜨셔야 돼. 할렐루야. 신내시길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는 더 피곤한데 설교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자들이 좋아지긴 좋아졌네. 훈련이 참 귀하긴 귀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다 졸아도 나는 절대 졸지 않으리라. 절대 졸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고 또 한 번 언제 졸면 안 된다고요? 운전할 때 졸면 안 돼요. 운전할 때 졸다가 사고 나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사탄 틈탑니다. 은혜 떨어져요. 하나님 영광거리입니다.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절대 2시간은 졸면 안 돼요. 첫 번째 예배 시간, 두 번째 운전할 때. 그럼 목사님 지금껏 안 졸았습니까? 나는 안 졸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운전에 제일 안심스럽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가면 다 나보고 운전해요. 나를 믿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못 믿겠어. 나는 나를 믿어. 남들은 자기를 못 믿어? 나를 믿어요. 같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실할 만해야 됩니다. 은혜 주려고 해도 뭔가 거친 명식 그냥 쏟아부어 주면 된다. 내 자녀는 이 자녀는 믿음이 좋다. 그냥 주면 된다.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자녀는 주면은 잘못될까봐 줬다가 믿음을 팔아버릴까봐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만 번민하게 만들어.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은혜는 쏟아부어 줄 만하게, 복은 쏟아주어 불만하게, 응답은 그냥 퍼주실 만하게 그런 심령을 갖춰야 돼요. 절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절대 운전할 때 졸면 안 돼. 제가 교통순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하면 졸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성도들 돌아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은혜 다 떨어지고요.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예배 드리기 힘들어지잖아요. 절대 운전할 때 졸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5일 전에도 눈동자를 담임 목사하고 잠깐 마주치세요. 이미 결혼하고 애도 낳기 때문에 서로 수술할 것도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은혜는 많이 임재할 수가 있으니까 눈동자를 잘 마주치시고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하수상에서 제약이 관영된 시대이지만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상이 떨어지고 제약이 많은 시대이지만은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녹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에녹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씀 11장 5절 하반절, 에녹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을 볼 때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다. 언젠가부터 에녹의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인생의 큰 가치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나를 좋아할까? 절대 이런 가치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이시기도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배드리는 일, 말씀과 동행하는 일, 순종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18장 17절,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절대 숨기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지를 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장차 노아의 때가 되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먼저 에녹에게 계시해 줬어요. 말하자면 심판 1000년 전쯤에 1000년 후에 될 일을 계시해 주었죠. 그래가지고 이 계시가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에녹이 자식을 딱 낳고 나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됐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나리라 하나님께 계시를 준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실은 969세 오래 살잖아요. 왜 오래 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의 직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무드셀라가 가장 지구상에 오래 사는 사람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오래 주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려두신 겁니다. 그 덕분에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자식이 라멕이거든요. 라멕을 무드셀라 몇 세를 낳는가? 187세 때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태어나가지고 777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예전 성경에 있어서는 이것을 라멕이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오래 사는 복을 받고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아들인 라멕이 장수의 복을 받고 나서 죽었는데 본인은 그 아들보다 5년을 더 살아요. 근데 187세 때 낳게 됐으니까 실은 자식의 장수년함보다 192년을 더 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심판 직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계시해 준 것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까지 최후 심판까지 계시해 주시는데, 유다서 보게 되면 14절 15절 말씀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라고 해서 예수님 재림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영적인 거요 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을 아주 특별 대우해줘요. 에녹이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여 천국으로 간 사람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하늘에 승천한 인물 세 인물이 있죠. 에녹, 엘리야, 우리 예수님, 세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옮겨졌다고요?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믿은 거예요? 에녹이 승천한 걸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이 옮겨졌으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내가 너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시키리라 라고 할 때 에녹이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승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잖아요.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미국의 고고학자이면서 선교학자인 셔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그가 과거 이스라엘에서 유적지를 탐사했던 일이 있었고 또 때가 되게 됐을 때 연구를 마치고 고국 미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신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인격에 감탄했던 아주 훌륭한 신학 교수십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학장님이 가서 면회를 갔죠. 보니까 인사불성이에요. 정신이 나가는 것처럼 정말 다 죽어가고 있었죠. 거의 뭐 식물인간 되다시피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돌아와서 첫번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간단하게 보고하기를, 셔 교수님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참 위기라고 그렇게 알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중환자실에 갔다 와서 학생들에게 상태를 보고할 때는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보고 때보다
내가 드는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드는데 셔 교수님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라고 하면서 입에 뭔가 늘 쫑얼쫑얼 느끼거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셔 교수님께서 시브리어로 10편 1편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셔 교수님이 사고 직전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래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는가? 라고 할 때 학자님을 생각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개 사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두었던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가신 것이다. 하나님께 찾아가셨으니 저 교수님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난감한 어려운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년 전도에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빠듯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요.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모든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은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저하기 가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며 말씀에 충만하며 성령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직분을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 전도 위에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